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하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꼭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칭찬이 되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고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절, 2절, 3절, 4절. 우리 절수가 작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멘. 네, 전사님, 이 제게 번호가 7번 좀 켜줘요. 예. 우리 조금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전사님, 많이 올라갔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는데 요한 3서를 같이 봅니다. 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가요. 네, 오늘 사랑하는 가요. 이 성경을 보면, 자 보세요.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이겨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뭘로부터 이기는가? 뭘로부터 이기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이기라 그러시는데, 첫째, 이 야고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계시록. 이렇게 하면서 전부 우리 보고 이기라 그래요. 이 이긴 게, 이기라는 얘기가 무엇을 이기라 그러는가? 베드로 전서 같은 거, 야고보서 환난과 핍박으로 이겨라. 고린도 후서 이단과 사입이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정치적 이단, 이 이단으로부터 이겨라. 요한 1, 2서도 똑같아요. 환난과 핍박과 이런 걸로. 그리고 유다서도 똑같아요. 이단을 이겨라. 그 다음에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가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기는 자 하시면서 첫째,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길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뭐 헬스만 할 수 있다면요, 다 이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 1등으로 이길 수 있는 분이 이숙기 권사님입니다. 매일 헬스 가거든요. 예. 저는 제일 못 이깁니다. 왜? 맨날 헬스 한 번도 안 가거든요. 저는 헬스장 가면 꼭 옛날에 시골에서 이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헬스장은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예, 하여튼 맨날 이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이기냐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7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네, 하셨는데 비가 막 오는데, 그죠? 갑자기 비가 이렇게, 이거 이때 피아노 소리 들어야 되는데, 정사님, 소나비가 옵니다. 정사님 다른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예, 갑자기 막 그냥 소나비까지도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면 뭐라 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 계시록에 보면 교회도 되고 성도도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도 주신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것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인데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요?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요? 뿌렸더니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지더라. 길에 떨어지더라. 길에 떨어졌더니 뭐가 와서?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더라. 그래서 이 씨앗이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못 맺어요. 새가 주워 먹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새가 뭐예요? 사탄인 거예요. 사탄 마귀인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사탄 마귀가 와서 주워 먹었으니까 열매를 못 맺죠. 그래서 열매가 싹이 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사단이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말하면 아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를 들면 우리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목사가 또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사회적인 얘기를 하고 문화적인 얘기를 하고 이래서 또 뭐 어떻게 할 수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가 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고 왔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막 속을 썩해가지고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문자가 왔어. 엄마 나 휴대폰 잃어버렸어. 이게 또 무슨 사건인가. 하여튼 우리 삶 속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많은 일들이 있더라. 그 일을 누가 하더라? 사단이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예 못 들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달라도 저것도 똑같은 경우 많이 경험하거든요. 목사라고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노예를 간다든지 어디 모이면 다 예배 드리거든요. 그럼 목사님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아이고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성경은 그 얘기 아닌데 이런 것들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면 제가 섬겼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 그 목사님 인품이 참 좋으셔요. 참 괜찮으신데 본문 읽으시고 예배 시간마다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한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세상 얘기 다 해요. 얘기 쭉 세상 얘기하다가 성경대로 삽시다. 또 얘기하고 또 그러고. 그리고 본문은 마지막 한 5분, 마지막 설교 한 40분 하면 그때 2분이나 3분이나 5분 얘기하고 끝.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다 나도 그랬거든. 뭐냐면, 아니, 그냥 세상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본문 얘기만 계속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것만 얘기하셔도 성경대로 살 텐데, 본문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끝에 가서 그냥 뭐 몇 마디 하시고 끝나고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사단이 다 와서 말씀을 못 듣게 주워 먹어버려요. 말씀을 못 듣게 해버려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 방법도 하고 저런 방법도 하고 어떨 때를 보면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요. 뭐냐면 성경을 읽고 다른 얘기에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얘기하는데 본문을 잘못 설명을 해줘.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저 얘기는 저 얘기 아닌데 하고 우리의 이성이 먼저 발동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띄우게 하는데 흙을 이겨서 춤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치료가 돼요.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 잡는 거죠. 최소한 기도해 줬다고 하면 아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약재를 사가지고 먹여준다. 아멘. 또 너 교회 가서 좀 기도해라. 아멘. 이런 얘기는 다 아멘 할 수 있는데 아니 눈 봉사한테 막 흙을 비워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춤을 발라가지고 눈에 이겨준다는 얘기는 우리 상식으로 눈을 치료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맞는데 그것을 아멘한 사람은 봉사야.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실로암 연못에 갔더니 그 사람 눈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단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한테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져? 기적이 이루어졌더라. 우리 상식으로 다 맞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아멘 해가지고는 그렇게 큰 기적들이 안 이루어져요.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큰 기적이 이루어져요. 믿지 못하는 것들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믿을 때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기적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삶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그런 게 아니고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지라. 우리가 이성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못 믿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나는데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속는 거지. 근데 그것을 믿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과학적이지 않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학, 진짜 과학 말고 그런 것들을 믿어서 예수님 믿는다면 다른 자잘구리한 것도 내가 내 생각과 방법이 달라도 믿어야 돼.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지 않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 이것들이 믿음으로 다 되어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두 번째,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돌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자그만 돌멩이가 있는 게 아니고 큰 밭, 이렇게 큰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흙이에요. 그 씨가 여기 딱 떨어진 거예요. 여기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려요. 어떻게 뿌리?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여기가 돌멩이니까 다른 돌멩이가 없는 이 흙보다가 여기가 열이 더 많아. 더 따뜻해. 그래서 빨리 자라. 싹을 냈어요. 그런데 뿌리가 돌멩이가 있어서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 파고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말라 죽었다. 그래서 뿌리가 뭐 하긴 하는데 싹은 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믿음이 자라긴 했는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열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그냥 됐는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교회 갔다 왔다고 야단치고 막 애들이 난리 피우고 그 다음에 또 정부가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이 핍박과 환난.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가 믿음의 길을 계속 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놓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씨앗이. 이게 어디 나와요? 베드로 후서 환난과 핍박. 베드로전서 환난과 핍박. 요한 1서. 전부 다 여기 환난과 핍박. 이거 이겨라.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야 갑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씨앗이 떨어졌어요. 이 세 번째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세 번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가시밭에 떨어져요. 가시밭에 떨어진 거예요. 이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이 가시나무가 막 이렇게 막 자라나 있는 거예요. 가시밭이. 그러니까 여기 씨앗이 떨어지니까 싹은 냈는데 가시 기운들 때문에 햇빛도 못 받고 하니까 햇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햇빛도 못 받고 하니까 자라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어. 꽃도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가시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 세상에 막 이런 근심. 저는 어떤 사람들은 병도 안 걸렸는데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할까 걱정해요.
어떤 사람은 사고도 안 났는데 내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해. 이 마음속에 항상 걱정, 근심, 불안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하더라?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여기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 옥토에 떨어졌더라.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사가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우리가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게 우리 신앙의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 씨 뿌린 비유. 이것이 성경 전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바울서신 전부 다 이 씨 뿌린 비유 하나가 성경 전체 믿음 안에서 승리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단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많아요. 그걸 어떻게든 들어야 돼. 아멘. 그리고 어떻게든 아멘 해야 돼. 이걸 아멘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누가 못했어요?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아버지가 아멘 못했어요. 이 삼손의 아버지도 내가 보니까 완전히 한량 같아. 한량 같아. 그냥 옷이나 잘 차려입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술이나 먹고 뭐 하여튼 그러는 것 같아. 술 좋아하고 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일도 안 하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삼손의 아버지 같아. 근데 삼손의 엄마는 그냥 어떻게든 간에 집안 일으키기 세기 위해서 새벽부터 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또 일하고 또 저녁에 신랑 들어오면 챙기면 또 신랑 챙겨주고 하는 진짜 뭐라 그럴까 집안을 세우는 가장 보다 더 가장 같은 이분이 삼손의 어머니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래서 하나님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너 포도주를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뭐 그러신 것 같아. 안 그래 아예 안 먹으면 뭐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 머리를 깎아야 안 깎아요? 머리를 깎잖아요. 머리를 깎으니까 삼손 보고는 머리 깎지 마라. 그래서 이 삼손의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해서 혼자 땡볕 때 혼자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진짜 천사처럼 나타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기도 해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마노아 부인 이위한테 이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소주도 애를 가졌을 때도 소주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뭐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당신한테 나타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타났으면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누라한테도 그래서 다시 나타나면 나한테 꼭 얘기해라. 내가 확인할 게 있다.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러면 이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가 마누라 따라다녀야 돼, 안 따라다녀야 돼요? 마누라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왜? 천사가 마누라한테 나타났으니까 따라다녀야 또 거기 나타나기 쉽잖아요. 안 따라다녀 또 놀러 다녀. 그냥 술 먹고 뭐 놀러 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 부인은 그래도 또 밭에서 또 일해. 하여튼 위대한 여자들이 위대한 아들을 낳아요. 아멘. 위대한 엄마가 위대한 아이들을 만들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버지는 헛방이야.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도 뭐라 그래. 애들이 보면 야 너들 껍데기한테 가라 그래. 껍데기. 그러면 뭐 아버지는 껍데기고 뭐 엄마는 소갈매기인가? 하여튼 껍데기한테 가라. 별 볼 일 없어.
그래가지고 또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천사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잠깐만 계세요. 여기 다른 데까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내 신랑 데려와야 되니까.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꼭 계세요. 그리고 놔두고는 가가지고 신랑 데려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뀌지도 않아.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천사를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마노아가 다시 얘기해요. 여기 잠깐만 계시라고. 잠깐만 계시라고. 내가 가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릴 짐승 가져올 테니까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가시라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든 간에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1절에 자 보세요. 오늘 가이오 본문 들어갑시다. 장로는 했는데 이 장로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장로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가히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는 누구냐 하면 성도예요. 성도. 가이오 성도예요. 가이오 성도. 이 가이오 성도는 누구냐 하면 쉽게 말하면 교회를 뭐라 그럴까? 그 전에 이제 예수님 시대 보세요. 예수님 시대는 회당이잖아요. 그리고 회당을 다 관리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 그랬어요. 회당장.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이오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그냥 총 다 관리하고 사는 거예요. 이 교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요새로 말하면 특별한 거는 없는데 사찰 같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찰 같은 장로. 오늘날로 비교하면 사찰 같은 장로는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거 다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교회 성도들 식사도 다 챙겨주고 또 신방도 하고 이 평신도로서 다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죠? 성도들도 이렇게 시험 들면 장로로서 가가지고 건면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교회 또 이런 저런 거 망가지고 하면 또 수리도 하고 하여튼 교회 안에 약방의 감초처럼 팔방미인처럼 모든 거 다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요새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하여튼 수석 장로님이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담당하는 다 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장로님 같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27권, 신약 27권, 그다음에 구약 39권, 총 66권 중에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개인에게 주신 말씀, 구약에는 하나도 없어. 개인에게 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은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고, 신약에는 딱 5권이 있어요. 첫째로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3권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빌레몬 났고, 이 빌레몬하고 오늘 쓴 요한 3서요.
이 5건만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 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이거는 뭐냐면 이분들은 목사예요. 목사님.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목회를 할 때 이런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다 끝나고 사도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순교 다 하고 이제 사도 바울도 얼마 남지 않으면 순교를 하고 이 세상 떠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시대가 다 끝나가고 이제 목사님들의 시대가 된 거예요. 시대가 이제 바뀌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목회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줬지만 그래도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야. 목회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은 꼭 잊지 말아라 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서신이라보다는 쉽게 말하면 사역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에게 목사님들 개인에게 줬지만 그 내용은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하고 주신 거니까 그것을 보면 개인 서신이라기보다는 목회 서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빌레몬하고 요한 3서는 성도예요. 성도.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 3서 가이오도 성도예요. 그런데 이 두 분들의 특징이 똑같아요.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분 같아요? 교회의 사찰 같은 장로님, 시무 장로님. 교회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는 예를 들면 헌금해가지고 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이분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자기께 교회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기 돈 들고 가가지고 물건 사오고 또 일을 하고 교회 또 문제 되면 또 하고 이런 그냥 교회를 총 담당하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가정으로 얘기하면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그 목사라든지 교육자들은 아버지처럼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일들을 다 하는 분이 두 분이 바로 빌레몬하고 그 다음에 요한 3서의 가이오라는 성도예요. 이들에게 편지를 주면서 이 빌레몬에게는 이렇게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이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 무슨 축복이다. 교회에서 그냥 섬기는 자가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한국교회도 벌써 이제 노쇠가 되셔가지고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연세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이 진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미국에 섬겼던 그 교회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에 마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장로님들마다 주님 섬기는 모습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마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3분이 계셨는데 이 마장로님이라는 분은 마장로님도 그렇고 3분 다 장로님 3분 다 봉제공장 사장님이 봉제공장을 운영하는데 이 마장로님이라는 분은 은혜를 받으니까 이 점심시간 되면 점심도 굶고 거의 점심시간 되어지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버거킹이라고 맥도날드 이 드라이브 스루 있죠. 그죠? 드라이브 스루. 예, 거기 가면서 12시 땅 끝나면 나와가지고 차 몰고 가면서 이 맥도날드에 들려서 이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식사를 해. 맥도날드 하나 가지고. 그리고는 가가지고 예를 들면 교회 변기가 문제가 생겼다. 교회 유리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주일날 그거 점검하고 점심시간에 그거 물건 사러 가요. 그 물건 사가지고 차에 싣고 있다가
또 저녁 6시 딱 일이 끝나면 또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교회 와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먹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햄버거 드시고는 또 교회 수리를 다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두 부부가 하나님 막 은혜를 받았을 때 두 부부가 교회를 오는데 뭐 어떤 경우인지는 몰랐는데 이 장로님이 벨트를 안 했었어요. 벨트를 안 했어요. 자동차 벨트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옆에 타신 분이 권사님이 여보 왜 벨트를 안 해? 벨트를 해야지 하고 벨트를 채워줬어요. 벨트를 붙잡아서 채워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살렸다. 그때 그 고속도로에서 내가 벨트만 안 했어도 정말 차는 폐차했는데 두 부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오라는 분 성도하고 그다음 빌레몬이라는 성도는 이런 분이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보는데 첫째, 자 보세요. 자,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는 세 분이 나와요. 성경의 가이오가 세 분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설교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쉽게 설교한 거야. 우상 숭배. 그랬더니 막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에베소에 막 어마어마한 이 아데미 신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사도 바울과 사역하는 누구?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가이오가 첫 번째 누가 있었더라?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있었더라. 지금도 마게도냐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 북쪽에 그쪽에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마케도냐. 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여기서 그래요. 사도 바울과 같이 뭐 하는 사람? 다니는 사람. 사역자예요. 사역자. 사도 바울의 사역자. 마게도냐 사람은 이 가이오는 이 사역자예요. 바울과 함께 하는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시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설교하는데 그 주위에 있던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막 그냥 들고 가서 두들겨 패고 난리를 피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막 그들을 집어내려고 사도 바울도 가니까 사도 바울을 제자들이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이 군중들이 이렇게 난리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아 관원 중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발이 넓은 거예요. 관원들 친구들도 관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총독도 바울의 친구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들이 막 사도 바울 보고 안 된다고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말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누구냐 하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역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냐 하면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5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모비라. 여기서 보면
또 너가 두 번째는 누가 나와요? 더베 사람 가이오. 이 더베 사람 가이오도 뭐예요? 사역자예요, 사역자. 더베 사람 가이오도 사역자예요. 이 아시아에서 함께 가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그 다음에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그 다음에 드로비보. 이 전부들이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 이렇게 말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들이 먼저 사역을 하면, 쉽게 말하면 사역을 하면 먼저 가서 뭐예요? 정탐병들하고 똑같은 데 가서 쫙 다 준비를 해놓고 사도 바울이 뒤쫓아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도 같다. 이게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세 번째는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에 기록됐어요? 고린도 사람. 고린도 사람 가이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할 때, 내가 고린도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안 줬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어느 지방사, 어느 동네 가이오? 고린도 교회 가이오.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이 가이오를 예수 믿게 해서 세례를 줬는데, 로마서 16장 23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도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가이오가 나오죠. 가이오가 나와 누구?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건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는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가이오가 믿음이 막 얼마나 커졌는지 이제는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온 교회, 고린도 교회의 식주인, 고린도 교회 다 이것저것 다 관리하고 다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 가이오. 이렇게 세 명. 첫째로는 마게도냐 가이오, 더베 가이오, 고린도 가이오. 이렇게 세 명의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는 요한 3서의 가이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누군지는 잘 모른다. 그런데 이 가이오, 이 세 명 다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는 누구와 연결된 거예요? 바울과 연결된 거예요. 바울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65년에서 66년 정도 순교를 해요. 죽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은 이 성경은 90년경으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나중이에요, 나중.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없고, 이제 사도 요한이 아시아와 그다음에 그리스, 고린도의 이 지역,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이 세 지역을 사역을 하면서 다시 사도 바울이가 함께 하였던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거는 바로 이 세 번째 있는 사람 가이오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열심히 섬겼더니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가이오처럼, 성경에 나온 가이오는 세 명이 이름이 좋아요. 그죠? 세 명 다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첫째 가이오도, 마게도냐 가이오도 사역자, 더베 가이오도 사역자, 세 번째 나오는 고린도 교회 가이오는 교회를 다 관리하고 사도 바울을 다 뒷바라지하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멋진 사람들이 바로 가이오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다 같이 가이오 같은 그런 멋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가이오처럼 그런 믿음의 멋진 신앙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